어릴 때 사고로 눈의 시력을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너무나도 자상하게 대해주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 얼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앞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기에 당신의 청혼은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제 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의 고백에 감동을 받은 여자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남자가 검진을 받는 도중에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을 고심하던 이 남자가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의 얼굴에는 심한 상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런 아내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그 상처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평생을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정말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정말 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1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앞에 3인칭 단수 대명사인 아우토스라고 하는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3인칭 단수 대명사는 자신이 직접 또는 친히라는 그런 의미로서 본문에서는 이어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즉 친히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칭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자신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로 그곳에서 쫓겨났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에 다시 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데살로니카에 가면 사람이 많이 줘서 그 교회 갈까요? 거기 가면 부자가 되고 똥똥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는 말을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직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똑바르게 가다, 인도하다 라는 의미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평탄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모두 3번 사용되었는데 그 주체, 즉 주어는 모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 어려움들을 친히 제거하여 주셔서 평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목숨이 위험할 만한,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그런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 어떤 위협, 어떤 걸림돌도 다 제거해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가 두벅두벅 걸어갈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니, 이 사명을 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기로 작정만 한다면, 그래서 그 사명의 길로 나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아니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그 위험을 다 제거해 주시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행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지켜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든지 그 사명이 버겁다고 힘들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명의 길을 가를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능히 이기게 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 주시길, 완수해 주시도록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서로 사랑이 넘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돌봤는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사랑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으며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아가페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상관없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자기에게만 그렇게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죠? 본문에 보면 피차간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을 품기를 원했으며, 아니 대적자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먼저 사랑하기를, 먼저 피차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고국을 떠나온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교회가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만 싸우고 서로 사랑 좀 하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 서로 좀 사랑 좀 해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했었습니다.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제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도 사랑하며 교회 바깥에 있는 적대자들까지도 좀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 좀 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대자들까지도 사랑하려 하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내가 나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사람 끌어안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더 쉽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누군들 용서 못하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10,000달란트 이상,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싫어하고 다른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상대방이 망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먼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고 점점 더 나쁜 마음만 커지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상처 투성이가 되고 내 스스로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운 상대방일지라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게 된다면 그 상대방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실 만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실 만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쪼잔하게 조건 따지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런 거 따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보다 더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양보하셨고, 먼저 이해하셨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희생해 주셨습니다. 미움은 서로를 갈라놓지만 사랑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지만 사랑은 서로의 상처마저도 싸매어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나 우리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냉랭하고 차가웠던 그곳일지라도 어느새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되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과 미움이 가득한 곳이 어느샌가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만땅, 행복 만땅으로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자들로 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거룩하게 그렇게 서려면 바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력을 요구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이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유혹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한지 이런 유혹들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혹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간다고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굳은 결단,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할 때에, 결심할 때에, 정말 흠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저 죄와 흠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바로 구별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흠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쾌락에 취해서 죄 가운데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른 것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교도소를 그냥 밥 먹다 들라들듯 한다. 그러면 어찌 이런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이런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도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다면 이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으실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만 하면, 그렇게 결단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지도 못한 채 쉽게 세상 죄에 빠진다면 그런 사람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짓기 전에 죄라는 녀석이 참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에 홀로덕 넘어갔다. 그러면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죄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너 죄졌지, 죄값 치러야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저 죄에 빠지게 된다면 죄라는 녀석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얻은 영생인데 또다시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죄가 우리 인생 망치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는 녀석 겉들이 때려 눕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려면 방법은 단 하나,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아주 결단하고 다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바로 깨어있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면 죄라는 녀석이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만 우리 마음을 죄에게 빼앗기는 순간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죄에 끌려다녀서 여러분 인생 망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죄에 뺏겨서 우리 인생 망치게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든든하게 붙들고 살아가시어서 그래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면하거나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능히 저희들이 감당할 만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장애물들 치워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방황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나만 그저 잘 먹고 잘 살며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항상 깨어 있어서 주여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